저희가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다가 또 잠깐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사이에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성찬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약속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이제 성령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해서 초대교회 이후부터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가는 그 과정을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역사, 이것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그 일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4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4차례. 1차 전도 여행이 있었는데 이미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 1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마쳤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2년에 걸쳐서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1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기록한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죠.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서부터 18장까지 지금 현재 우리는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약 3년에 걸쳐서 전도했는데 이 2차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은 지금의 유럽 지역입니다. 유럽. 지금의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지역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 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2차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마게도니아라는 지역,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들었던 익숙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옮겨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핍박을 받아서 베레아로 피신을 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덴,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드디어 이제 오늘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이 18장에서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의 이 사역을 우리가 보면은 고린도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귀중한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그런 부부 동역자를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 고린도에 역시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1년 6개월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의 2차 전도 여행을 생각해 보면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는데 이 중에 절반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회당장이라는 사람, 그리스도라는 이 회당장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18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면서 바울을 고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고소해요. 참 이렇게 바울과 같은 그런 열정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이 지금까지 세계 역사의 중심지가 사실은 된 것입니다. 유럽이. 또 그런 열정적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참 우리도 누군가가 열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 줬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 이것이 바울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다 한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가 되었다, 내 인생이 달라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내 부모, 내 자녀들부터, 내 친척들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안에 내가 좀 전할 용기가 부족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믿게 해달라고.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전도할 말씀이 부족해. 그러면 이렇게 예배당으로 여러분 교회로 인도해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이 그렇게 곳곳마다 다니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성령의 열정을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왜 그런 열정이 없는가? 나는 왜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전혀 감각이 없는가? 전혀 안타까움이 없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는가?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견딜 수 없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유대인들이 한패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달려들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이제 붙들어가지고 이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보면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현실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들이 믿고 하는데 정말 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이렇게 핍박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믿지 않고 바르게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방해하잖아요. 대적하잖아요. 핍박하는 것입니다. 고소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이렇게 갑자기 다 모여가지고 일제히 마음을 합해서 바울을 고소했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총독이 바뀌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총독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직. 이럴 때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바뀔 때 대개 이제 보면은 그걸 뭐 레임덕이라고 하잖아요. 지도자가 교체할 때가 얼마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 그럴 때 막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잖아요. 또 지도자가 바뀌어서 그 새 지도자가 아직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해. 그럴 때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 아직 지금 이 지역, 이 아가야 지역의 상황을 지금 갈리오가 잘 모른단 말이죠. 이럴 때 그들이 일어나서 소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로 지도자가 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어지간한 건 다 받아서 들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총독으로 이제 새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고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에 1절로 3절에 가보시면은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총독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벨릭스, 이 팔레스타인에 이 벨릭스 총독이 물러가고 베스도라는 총독이 바뀌자마자 유대인들이 일제히 말이죠. 새로 정권이 교체하고 지도자가 바뀌니까 이때를 틈타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들이 베스도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해왔다, 고발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바른 것을 행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말씀의 길을 가고 진리를 전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꼭 반발하는 세력이 있다. 꼭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해 볼 때 한 가지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면요 사람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많아. 반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더 확신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들려지면 그것을 듣기 좋아하지를 않는다라는. 그래서 이것을 어찌됐든지 간에 핍박하고 어찌됐든 간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이, 그런 자들이 항상 마귀의 충동을 받는 자들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표현하지 않게 조용히 하면은 핍박이 없어요.
여러분 뭐 주변에 뭐 요란하게 자꾸 믿으라고 말이죠. 집안에서도 믿으라고 하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친척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친구들에게 그런 말 해봐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좋은 관계 있으려면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고 마음을 정하고 뭔가를 하면 꼭 뭐냐면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꼭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평상시에 가는 교회는 다 허락해 줬는데 열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그럴 때는 남편이 핍박을 막 하는 거죠. 사람들이 부모가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따른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바울이 어떤 핍박들을 받습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별별 지금 다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애매하게 이게 붙들려 가서 법정에 지금 고소를 당해가지고 끌려가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변함이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죠.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체기에 일제히 일어나서 고소를 했어요. 근데 그들의 고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고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어긴다라는 말의 의미는 물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약의 법을 어긴다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로마의 법을 어긴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총독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로마의 법을 어겨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을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복음이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율법을 무시한다 말이죠. 율법을 무시해. 이들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야.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복음을 대적하고 바울 일행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고 도리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실상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어.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 멋대로 살아야 돼. 그게 아니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도리어 완성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긴다라고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여러분, 율법을 어긴 사람은 누굽니까? 실상은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인간의 힘으로? 실상은 내가 법을 어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교만이죠. 교만과 무지입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 일행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상은 무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게 돼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것이 왜 오는 것입니까? 무지에서 사실은 오는 거예요. 내가 옳다. 실은 옳지 않은데 내가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고 굉장히 정의롭게 행한다 하면서 우리가 비판하고 송사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을. 그런데 실상은 가만히 보면은 본인 자신은 하나님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본인 자신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도 감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소하고 고발할 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처럼 헌신하는 것처럼 하면서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많은 경우가 그래요, 실상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주죄를 보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본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정말 내 죄를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보고 내 주죄를 봤다고 한다면 사실 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크게 말할 건덕지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옳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고발하고 고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신앙 좋아, 나는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 이렇게 우리는 항상 착각해서는 안 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한 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옳다 하는 거잖아. 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의로운 자야. 이렇기 때문에 오늘 참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참 복음을 그렇게 대적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발에 대해서 오늘 갈리오의 판결은 어떻습니까? 갈리오라는 사람의 판결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아가야 총독이 되었다 갈리오가 AD 51년서부터 52년 사이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됐습니다. 이 아가야 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리스 전체 지역을 두 지역으로 나눠서 북부 지역을 마게도니아라고 하고 남부를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라 가면 북도가 있지 않습니까? 북쪽 지역은 마게도니아, 남쪽은 아가야. 이 아가야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갈리오는 이 아가야 지역이 대표적인 그 도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가 바로 이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고린도 그 당시에. 근데 그 갈리오가 오늘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소했는데 14절 15절에 갈리오의 답변이 나오고 있죠.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리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리오는 세네카의 형이라고 합니다. 세네카가 누굽니까? 로마의 유명한 정치인이고 로마의 유명한 웅변가요,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가정교사였어요. 가정교사. 이 세네카입니다. 그 세네카의 친형이 갈리오. 그 집안은 명문 집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정말 공정한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세네카가 자기 형에 대해서 한 말이 있는데 우리 형처럼 사람이 반듯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갈리오는 그래도 참 반듯한 그런 사람이었다. 공정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갈리오는 오늘 유대인들의 그 송사에 대해서 그들의 비유를 맞춰주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아무런 죄가 없는 바울을 무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갈리오는 분별을 했죠. 그래서 말하기를 무슨 부정한 법, 죄를 범하거나 로마의 법을 어겼다라고 한다면 불량한 행동, 그런 범법하는 행동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너희 언어, 어떤 종교적인 문제, 명칭, 너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하고서 그들을 법정에서 추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잖아요. 지도자에게는. 무슨 의도로 그 얘기를 꺼냈는지. 이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데리고 와서 고소하는데 이것이 정말 바울이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갈리오는 분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갈리오는 로마의 법 원칙에 충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각 지역의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인정된 종교는 다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것을 다 용납해 줬어요. 다 자치권을 허용해 줬습니다. 단지 황제를 향하여 대적하거나 반역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은 종교 문제는 그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해 주었다라는 거죠. 물론 사형을 범하는 그런 분야는 최종적으로 로마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교의 법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빌라도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었어요.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다른 모든 그 종교에 관한 언어나 명칭, 그들의 법에 관한 것이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로마법을 위배하지 않는 한 그들의 결정, 그들에게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기독교는 조그만 종교, 새로 일어나는 종교,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법이 로마의 법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리오가 이렇게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로마법의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의 고소를 기각했다라는 것이죠. 주변의 선동, 주변의 요구, 주변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범죄자가 아님을 알고 애매한 고소임을 분별해서 이들이 무고함으로 바울을 고소하구나 해서 이것은 내가 다룰 사항이 아니야. 이것은 로마법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야. 그래서 영향을 행사하기를 거절했다라는, 재판에 관여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에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리오 총독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세속의 권력과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여론에 참 민감합니다. 모함, 선동, 거짓인 줄 알면서도 내 표와 내 지지를 얻기 위해서, 내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대변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빌라도가 그랬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지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막 하니까 그 소요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주잖아요. 사도행전 24장 24절로부터 27절에 보면 벨릭스라는 총독이 나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의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여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얘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이 벨릭스라는 총독도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을 그런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구려하면서 두었다. 그러니까 원리 원칙을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한다 말이죠. 그런데 갈리오는 이제 막 부임했지만 그들의 소란, 그들의 여론, 그들의 선동과는 관계없이 원칙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주변에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또한 교회를 보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그 앞부분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왕과 방백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왕과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갈리오가 이렇게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지장받지 않아요. 그 후에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요.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거북이가 이겼죠. 실제로 토끼와 거북이를 경주를 시켰는데 그 태국에서 누가 이기나 보려고 경주가 안 되더래. 토끼가 막 도망가 버려가지고. 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했을 때 왜 거북이가 이겼는가? 토끼는 경쟁 상대를 거북이로 생각했다는 거죠. 거북이는 목표를 향해서 갔습니다. 토끼의 경쟁 상대는 거북이야. 목표가 아니고.
그러니까 태만하고 결국 그러다가 거북이한테 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보면은 원칙이 무너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이 무너져.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열성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휘둘립니다. 그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늘. 그래서 어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를 수도 있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초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의견을 냅니다. 저도 어떤 의견을 냅니다. 우리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치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도 사실은 뭡니까? 초점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라의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경쟁 대상자가 거북이야, 거북이. 경쟁 대상자가 오직 상대방이야. 그래서 상대방만 죽일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결과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 그냥 상대방을 서로 죽이는 거야. 나라의 장래와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연금 있으면 연금 다 개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연금 다 개혁해야 됩니다. 연금 개혁하면 연금을 덜 받아야 할 걸 각오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2050년도나 뭐 어떻게 되면 국민연금 다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연금을 개혁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연금을 개혁하면 내가 오늘 욕먹고 그걸 각오하고 이 일을 진행을 사실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라와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욕먹고 무엇입니까? 선거에 불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식. 기준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목표가 없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갈리오는 물론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로마 법 그 원칙에 갈리오는 그 원칙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이 이렇게 기준이 없이 오늘 이 세상이 뭐 그것이 뭐 정치권이든 어디든 간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욕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그래서 원칙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벨릭스나 빌라도나 베스도나 다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의 정치인들의 문제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원칙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총독 갈리오는 원칙을 따라서 재판을 갖다가 거절했다. 재판을 기각해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도리어 이상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참 그런 삶을 보기가 어려워. 그게 도리어 이상해져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수히 나오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보기가 어려워요.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손해를 보고 희생하며 주를 섬기라. 그런 사람들 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고 말씀의 원칙을 붙들고 가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둡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준을 붙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말씀이 너무 없어요. 말씀이 너무 없어요. 마치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다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여전히 그들이 뭐예요?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 송아지듯이 여전히 옛날에 내가 믿지 않았을 때의 나의 가치관, 옛날에 내가 믿지 않았을 때의 나의 사상, 나의 철학,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갈리오가 비록 안 믿는 이방 총독이지만 그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고소를 갖다가 기각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붙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주변에 있는 문화나 주변에 있는 가치관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